누가복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합치면 우리가 신약정 성서라고 말하는 그 27권의 책의 분량 중 반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저작을 한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과 초기에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의 활동,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것이었으나 특이하게도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루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마치 그 예수의 생애의 추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를 다 안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생존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초점은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래서 전해왔던 것은 예수가 가장 위대한 랍비였다거나 그가 어떤 큰 영향력을 준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수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를 죽였다 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를 거부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는 너희가 거부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보통은 그래요. 그 지도자의 죽음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죽은 사람이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도들은 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에 중심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중심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만약에 이 집사들을 선택을 한다든가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 또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와 장로와 다릅니다. 직분자를 다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서 집사라고 표현된 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사로 표현한 것이 집사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슨 교황청이 형성될 때도 아니고 어떤 체계가 갖춰 있지도 않으니까 그 집사를 뽑는 거죠. 집사를 뽑는데 그 집사는 거의 송직자나 마찬가지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직분자를 뽑을 때는
이렇게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뽑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직분자들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공들여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우리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대손손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그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강대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아닌 우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고 악의 자녀들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느님이 보낸 제자, 하느님이 보낸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는 대충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은 부활했어. 너희들도 다 알잖아.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지. 부활하신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 실제로는 바리새파도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인정을 할 때 예수의 부활, 우리가 예수의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인정해요. 그래, 부활했다는 것은 믿어준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그냥 기정사실화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느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엘리야나 이런 그 선지자들과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지배와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지배자이고 거기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 왕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로 복음이라고 쓰는 통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복음이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어라, 기쁜 소식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단어가 굳어지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에만 한정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것은 좀 아닙니다. 하여튼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간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누가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기왕 말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를 중국어 한자로 그 그리스도교를 음차역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써요. 그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나폴레옹을 나팔륜이라고 쓰듯이.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며 우리의 구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우시고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서를 하면서 그 용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받은 것을 용서해요. 그런데 그 죄는 묻는다는 것이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죄를 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도 잡혀가고 그 끊임없는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그 약탈을 당하고 했던 것이 하느님이 너희를 용서하긴 하지만 너희에게 죄를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셨는데 여기에서 용서하시는 것, 그 은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얘기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백성들의 오랜 수건, 그 율법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게 그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는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전의 예루살렘은 뭡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수도예요. 성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지금도 전쟁으로 계속 폭격받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만유의 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의, 세상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하느님이다라고 해서 우리의 하느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하느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의 주가 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내린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는데 그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해요.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크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선교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느님이 되셨구나. 온 세상이 하느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신약 성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끊임없이 싸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많은 선생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꾸 할례를 강요해요. 왜냐면 자기는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가장 큰 이 싸움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스스로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베드로도 선언을 하는 것까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 그러니까 10장 이쪽 쯤까지는 베드로가 주도가 된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적들이 나오고 있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바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이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제 뭐 고린도 또는 데살로니가 무슨 에베소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려면 사도행전 기록을 살짝 봐야 돼요. 아, 이때 그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뭐 할 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바울이 로마에 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결국 온 세상이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알게 되고, 결국 이것이 유대교의 종교,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그런 사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지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은 온갖 핍박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서 전도를 했을 때, 로마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도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고 아주 끔찍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부활도 부활하신 주님의 세우신 하느님의 나라, 즉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 교회 중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 약간의 입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내 육신의 삶은 이제 죽었다. 이제는 나는 부활하신 주의 백성이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설교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백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 죽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하늘의 몸을 입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이 땅의 흙이 아니라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하늘의 몸을 입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기쁨을 소망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